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 목사님께서 최근에 책을 출판한다라고 하면서 원고를 좀 살펴봐 달라고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원고를 보면서 참으로 내용이 따뜻하구나. 그리고 참 나에게부터 먼저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언어와 말과 관계된 책이었었습니다. 이론적인 책이 아니라 그 교회 교인들부터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적용하였던 내용들이었었습니다. 이 책의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밥 실험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교회 교인들도 밥 실험에 대해서 익히 알고는 있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경험은 해보지 못했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밥을 다 지은 그 따끈따끈한 밥을 이 플라스틱 투명한 두 용기에 담습니다.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두 군데에다가 담는데 각 가정마다 그렇게 한 가정별로 두 개씩 이렇게 해서 담아서 그 가정에 주고 한 달 동안 실험을 해보게 하는 겁니다. 한쪽 그 투명한 용기에는 사랑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또 다른 한 그릇에는 짜증나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에서 과제를 내어주는데 사랑해라고 적혀있는 그 밥을 향하여서 날마다 수시로 사랑해, 예뻐, 고마워, 너는 참으로 어떻게 이렇게도 고운이, 이렇게 좋은 말, 사랑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또 한쪽에 짜증나라고 적혀있는 그 그릇의 밥에 대해서는 미워, 싫어, 나빠, 못생겨서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이렇게 안 좋은 말을 계속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30일 동안 밥에게 말을 걸게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자 라고 했는데 한 보름 정도가 되었는데 한 성도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보름밖에 안 됐는데 짜증나라고 적혀있는 이 밥에 아주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서 완전히 썩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역겨운 냄새가 확 퍼져서 너무 지독해서 근처에도 못 가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상해요. 사랑해요 라고 쓴 그 밥그릇에는 표면에만 살짝 곰팡이가 피었을 뿐이고 오히려 그 곰팡이도 나쁜 곰팡이가 아니라 구수한 숭늉 같은 그런 향기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 이제 성도들 뭐 한 달 다 채우기도 전에 그러면은 한번 가지고 와 보시라 라고 하면서 밥 그릇을 다 살펴보았다라는 겁니다. 뚜껑을 열면서 살펴보는데 짜증나라고 적혀있는 그 밥은 이미 다 새까맣게 변하고 끈적끈적한 곰팡이, 나쁜 곰팡이가 이렇게 저렇게 다 밥알을 덮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절로 얼굴이 찌푸려지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해라고 적혀있는 그 밥은 아까 말한 것처럼 표면에만 살짝 곰팡이가 피었고 전체적으로 밥알의 그 형태가 잘 유지되고 구수한 이 향기 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성도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도 깊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 말이 바뀌니까 이 사물도 바뀌는구나. 말이 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물들, 환경들까지 변화를 주는구나. 이것을 깊이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목사님께서 또 언어에 대해서도 훈련도 하기도 했지만 이런 실험을 통해서 교인들이 야, 부정적인 말, 이것은 정말 안 좋은 말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실로 알게 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을 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은 스스로 조심하게 되고 또 옆에서 장난기스러운 모습으로
말을 감사하게 해야죠 하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말투도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거친 말을 쓰는 사람, 특별히 어떤 한 여집사님은 언어가 많이 거칠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어하고, 또 실제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님도 이렇게 감사하는 말, 사랑의 말을 하고 이렇게 말투도 바뀌게 되니까 언젠가 그 여집사님의 동생들이 교회에 왔는데 누나가 이렇게 바뀌다니, 정말 그 동생들이 깜짝 놀라면서 눈물까지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말투가 바뀌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그러니까 교회의 분위기도 아주 따뜻해지고 좋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밥 실험뿐만 아니라 화분에 대한 실험도 있지 않습니까? 물에 대한 실험도 있죠. 화분이나 물, 컵에 물에다가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사랑해, 너 예쁘다, 참 좋다 이렇게 말해 주는가 하면은 또 한쪽은 미워, 싫어, 나빠 그렇게 말을 해준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짜증나라고 밥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말한 식물, 그 화분의 식물이라든지 물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화분의 식물이 마르고 비틀어지고 죽어가고, 그런데 사랑해라고 쓴 그 화분은 잎이 싱싱하고 꽃이 피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컵의 물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볼 때에 사랑해라고 말을 한 그 물은 아주 아름다운 결정체 모양으로 아주 꽃이 핀 것처럼 그런 모습인가 하면은, 나쁜 말을 한 물은 어떻습니까? 결정체가 다 깨어지고 찌그러지고 이렇게 균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식물이, 물이, 밥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해라고 할 때에는 우리의 속에서부터 좋은 효소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빠, 싫어, 아주 나쁜 말을 하면은 우리 사람의 속에서 독기, 아주 나쁜 효소가 나와서 그것이 식물에게 또 물에게 밥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나쁜 말, 안 좋은 말을 하면은 식물까지 그 밥, 물까지 안 좋게 영향을 미친다면은 그 독한 말을 뱉는 자기 자신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곁에 있는 가족, 그 가족은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말을 하고 아주 좋은 효소가 나오는 그런 격려의 말을 한다면은 자기 자신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가족, 주변의 사람들도 아주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언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자신들이 뱉은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뱉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했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아멘으로 가나안 정탐 이런 것 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전투를 벌여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고 가나안 원주민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그들, 원래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해 준 그 땅에 불법으로 그렇게 들어와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했죠. 야, 우리가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아서 정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병법에 보면은 이런 말이 합당한 것처럼 보이죠. 지피지기면 어떻다고요? 백전백승이다. 다른 사람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저기 어떠한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알면은 잘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약속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누군가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이 없다면은 내가 이런저런 지혜를 짜고 그렇게 병법을 연구를 하고 해서 적을 물리치도록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마라고 했다면은 그대로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불신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결국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었죠. 하나님께서도 마지못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정탐꾼들이 온전히 믿고 긍정적인 보고를 다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0명이 다 악평을 했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사실에 대해서는 긍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젖은 양의 젖을 이야기를 하고, 이 꿀은 대추 야자나무 열매를, 그 단 열매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악평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 주민들이 아주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우리가 감히 승리하기가 힘들다. 그 땅 그 주민들은 아주 거대한 거인 족속들이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아 보였다.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울고 통곡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다.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올라가서 승리를 쟁취하기만 하면 된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보았습니다. 이들은 민수기 14장 2, 3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 죽었다. 우리의 식솔들은 다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까? 실제로 이들은 한 지휘관을 세워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의로운 분노로 옷을 찢으면서까지 만류했지만 그러나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을 다 들었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오늘 읽은 본문 27,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대로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 믿음의 말대로 되게 할 것이지만,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는 못 산다, 나는 실패할 거야 라고 하는 자는 실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믿음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을 들으시고, 뭐냐 그래,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지, 그러면은 그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노라. 너희 출애굽 1세대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이 정탐한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잡혀서 이렇게 힘들게 될 거라고 한 너희들의 그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뱉는 말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의 반대는 불신앙의 말이죠. 불신앙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였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철병거가 있는 그 헤브론 산지였지만 능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믿음대로 헤브론 산지 철병거가 있는 요새 그 성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에 늘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삽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한 과정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것이 실패가 끝이 아니다.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 과정일 뿐이다. 내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이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작고한 송대관 씨, 이분의 대표적인 노래 중에 1975년에 무명 가수를 탈피하게 한 곡이 있죠. 어떤 곡 제목입니까? 쨍하고 했던 날.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야, 이분이 그 무명 시절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적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작곡을 붙였는데 가사가 아주 간단하지만 그러나 가사에서부터 믿음이 선포되는 그런 가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그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이 송대관 씨는 이 노래 말대로 무명 가수에서 성공한 가수가 되었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 믿음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도 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긍정적인 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개척을 하기 전에는 많은 염려들이 있고 어떻게 개척이란 것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참으로 부정적인 인식, 그 부정적인 인식 속에는 불신의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안 좋은 불신의 믿음이 있으니까 도저히 힘들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개척하면서부터는 무슨 몇 장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죠. 지금도 믿음의 말을 하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말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교회, 힘든 교회에 오늘날 300대1, 400대1, 500대1 정도 개척 성공 확률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1년 이내에 또는 최대 3년 이내에는 자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뱉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로 믿고 그 말을 뱉는 것이죠. 제가 개척 준비를 하면서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대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퇴할 때까지 갚게 해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신의 말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의 언어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 아니하더라도 미리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의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의 말과 대조되고 반대되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말이겠죠. 원망과 불평하는 말, 이런 것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불편한 상황을 보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불신앙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도 우리가 읽어보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애굽의 종살이, 지긋지긋한 종살이, 400년의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셨다. 이렇게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자기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죽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곳으로 이끌었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더랬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의 말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뱉은 말, 그 뱉은 말대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어떻게 해버리라. 그런 말을 들은 자녀는 그 말대로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버리죠 라고 하면서 극단의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이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소개한 그 책에 그 교회에서도 모자 간에 안 좋은 관계가 있어서 서로에게 말로서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이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내가 이렇게 더 잘 해주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됐을 텐데, 그렇게 남 탓을 하는 것은 감사치 못한 것이죠. 자녀가 없는 사람에 비하면은 자녀가 그렇게 곁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고, 부모가 생존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연세 드시고 연로하고 능력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살아만 계신다 하더라도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이번에 목요일날 김천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간만에 모친께 한번 들렀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7순, 8순 한 번도 못 가보고 명절에도 못 가보고 휴가 때에도 잘 못 가보고 그러다가 이번에 잠시 갔다가 낮잠만 하지 않자고 왔습니다만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한번 갔더니 뭐 또 뭐 바리바리 이렇게 사주신다고 사주시고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장모님이 계시지 않고 돌아가신 것들을 보면은 마음에 참 안타까움과 마음이 안 좋은 것이 있죠. 사람만 계시다면은 언제든지 달려갈 수가 있는데 계시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 계신다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하며 나의 자녀가 있다. 지금 뭐 조금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있고 상황이 안 좋아도 그 존재 자체로만 하더라도 감사함을 느낀다면은 우리의 말에서도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아닙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지금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가진 돈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모든 인생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 이 세상 최대의 갑부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했다면은 우리는 감사가 절로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감사는 감사를 부릅니다. 감사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힘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는 불행을 해독하는 강력한 힘이다. 감사는 인간관계를 좋게 할 수 있다.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하고 사랑의 행위로 바뀌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 말,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은 우리의 건강도 좋게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다라고 말을 하는 이도 있죠.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면은 우리의 그 인생도 감사할 일이 절로 생기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선언하며 나아갈 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언어는 어떤 언어여야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말을 하자. 사랑의 말은 위로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용기를 붙들어 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말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교하는 말이 사랑하지 않는 말이 되겠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왜 그렇겠니? 왜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말이 아닌데 저도 돌아보면은 자녀들에게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왜라고 물으면은 따지게 되고 추궁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비교하는 말 이런 것들은 사랑의 언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니 물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말, 이런 것들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말투도 해당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말투에서부터 안 좋게 나에게 대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런 말투, 그런 얼굴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가족에게서부터 나타나고 공동체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성인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최종적 정표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보다 중요한 것은 입 밖으로 내뱉는 말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급한 말 한마디는 양날이 예리한 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템포만 이 말을 하는 것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신중하게 말을 하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우리의 그 믿음과 감사와 사랑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은혜들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